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오늘은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죠. 본문을 보시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났는데 이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은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서기관이라고 할 때 이 자리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주 친구로 나오죠.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모여든 수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데려가지 못하자 지붕을 뜯고 그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려서 마침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도와주었죠. 마지막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오늘 도를 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죠.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 특히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이 세 종류의 사람, 아니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이들 모두는 각각의 동기와 이유 그리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를 들어주셨습니다. 모두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목적과 의도도 실행하셨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10절 예수님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병고침, 중풍병자, 친구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알리시려고 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또 서로 다른 필요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동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소 이기적인 동기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필요와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운 수많은 군중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고
자신의 필요를 채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처형하도록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에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선포하시는 말씀에 죄사함의 은혜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대지 1, 대지 2 이렇게 안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 종류의 사람, 이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여든 사람들,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사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고칠수록, 귀신을 쫓아내면 낼수록 이들은 더 많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이 사실은 본문의 문맥에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7절로 28절, 본문 앞에 저 위에 있죠, 그죠? 마가복음 1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그죠? 온 동네가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소문이 나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니라. 온 동네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당시 얼마나 많은 각종 병자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화면에 뜨니까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의 소문이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어쩜 이렇게도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많습니까? 어쩜 이렇게도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까? 당시는 오늘과 다르게 여전히 구약시대죠. 이 상태는 여러분, 당대의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런 병과,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시대 이런 병과 이런 귀신에 사로잡힘은 언약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돌보기를 포기한 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암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은 여러분, 당대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들, 이런 여러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이 있습니다. 제사 시스템이 여전합니다. 순번을 따라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여러 토론과 연구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회당이 있고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는 여전히 건실하게 세워져 있고 직분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는데 성도들의 암울한 영적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 그 교회에 없더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병을 고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무리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도 제법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사정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저의 설교와는 다르게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모여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물론 매번 그러셨던 것은 아니지만 자주 말씀을 하시면서 병을 함께 고치셨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말씀도 들으면서 자기 피로도 채우면서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은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늘 본문에서 들어오시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어느 집에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또 그곳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롯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오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아주 거창하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거 관심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 자신의 현실의 필요를 따라 그것을 채우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궁금했고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종류, 이 사람들의 종류를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때론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긴 했지만 이보다 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들은 왜 예수님 있는 이 현장에 있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제일 위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제일 밑에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일 밑에 있죠.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에 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 강마을,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죠. 즉 이들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 방금 살펴보았던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죠. 온 동네가 모이고 그 지역의 사방에서 모였는데 이들은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말씀 듣고 싶어서? 병 고침 받고 싶어서?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체크하고 예수님을 검증하고 예수님을 뭔가 평가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 때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백성들 사이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여지없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검증하고 평가했죠. 은근히 하지 말라고 압력도 넣으면서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네요. 열받는 것은 이 작자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것보다 더 권위 있다고 소문이 쫙 난 겁니다. 온갖 병도 고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이 자의 말 한마디에 다 떠나간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난립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 이단자를 확인하려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는 관심이 없죠. 그 말 속에 행여나 있을 실수, 혹시나 발견하게 될 잘못, 실수 찾기 위해서 그런 목적과 의도로 충만한 채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리 중 상당수는 집이 좁아서 밖에 서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더 자세히 듣고 볼 수 있죠. 더 확실하게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놀랍게 드디어 한 건 잡았습니다. 이 멍청한 작자가 고맙게도 그렇게 실수하기를 바랬는데 너무 고맙게도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네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이 작자가 이런 말까지 해줍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현장에서 나타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통 이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병까지 낫게 하셨다면 믿음이 아니라 상식과 논리로라도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지금 저 사람에게 뭔가가 있구나.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물러가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이 모든 현상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증거인데 죄사함이라는 그 말에 걸려서 이 현상이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 앞에서 심지어 자신들 앞에서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누워있던 상을 들고 나가는데도 이들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들은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보이면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죠. 천만에요. 전혀 안 듣습니다.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빵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이 강단에서는 부족한 종들이 전하는 말씀에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며, 이 강단에서는 연소한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에도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들은 이때부터 핍박의 단계를 점점 끌어올립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란부터 이런 단계를 밟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 이것이 증가됩니다. 2장 1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에게 처음에는 직접 말 안 합니다. 제자들에게 툭 던집니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요 본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 다음 사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툭 던지듯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네요.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예수님한테 가서 툭 잽을 날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드디어 예수님께 보시오 저들이 어찌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겠죠.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고발하려고 노려보고 지켜보고 증거를 찾으려고 더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듭니다. 마지막으로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와 의도는 말씀이나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거기서 찾아내는 잘못과 실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살폈던 첫 번째 무리, 이들의 동기는 여러분 다소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이 두 번째 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동기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필요를, 그 동기 의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분명하죠. 병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지붕 뜯고 달아내고 하여튼 기이한 행동을 해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둡니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는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걸 보면 병 고침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의도와 목적이 그냥 단순히 병 고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병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죠.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병자들을 하나 둘씩 고쳐나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무리들, 밖에 서 있는 무리들 중에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7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앞서 우리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병도 고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밖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을 반드시 받을 텐데 오히려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고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바심 부리는 것 아닙니까? 중풍병자의 병이 다른 병보다 더 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친구와 혹은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 더 이를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이들이 언제 집으로 들어왔냐 하는 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은 독특하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2절 마지막 부분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말씀하시더니,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여러분 1.1핵도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문맥은 반드시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문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죠. 그죠?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 직접적인 증거는 예수님의 대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기에 중풍병자도 포함되죠. 왜?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일으킬 수 없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죄사함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할 때 여기에는 중풍병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낌없이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모든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느냐? 아니죠. 즉 이 중풍병자의 어떤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말씀에 대한 고백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무리들처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나왔지만 그들과는 원천적으로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죄사함과 천국 복음의 선포의 현장에 내가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죽어가는 내 친구, 죽어가는 내 가족에게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의 현장에 나아가야 나의 병든 육신, 움직이지 못하는 내 영혼에 소망이 있다. 이것이 중풍병자와 이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목적과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이들의 필요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소망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치유와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간적으로 제일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친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이 모든 종류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선한 목적으로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에게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부족한 동기, 이 악한 동기도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제일 의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도 아시던 주님입니다. 이들 모두의 동기와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군중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셨습니다. 바로 병고침입니다. 그들은 말씀도 듣기를 원했지만 직접적으로 기적을 보기 원했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 자신의 목적도 실현시키셨습니다. 단지 기적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먼저 말씀을 전해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얼마나 풍요로운 진실성을 가진 것인지 그 다음 따르는 기적을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병고침이 아니고 단지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노임을 받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바로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문제 그 정도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병고침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들의 목적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중풍병자와 이를 데리고 온 자들의 의도도 아셨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단지 병고침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치유와 해방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 임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곳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필요도 채우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다 아셨으며 심지어 이 중풍병자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가 모든 저주와 심판 아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 하나님께 있는 이 놀라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중풍병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지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신성모독자와 합을 맞추었다고 더 큰 저주와 심판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느냐,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다른 사람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중풍병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땅에 사자의 권세와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에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예배 순서를 바꾸고 우리 예배를 드렸죠.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 당회 때 앞으로 이렇게 우리 예배, 우리의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만 설정해 놓고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왔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면서 또 천천히 좀 이렇게 변화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 장로님들께서 참 우리 장로님들 좋은 분들입니다. 장로님들께서 이왕 새로운 목사님 모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면 위임식을 기점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주셨고 우리 당회에서 모두가 즐겁게 기쁘게 찬성하고 기도하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순서에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만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확인과 사제의 선포가 이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새롭게 개발한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예배 모범, 우리 장로교 예배 모범에 있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에 사죄의 선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죄사함의 은총이, 죄사함의 권세가 드러난다는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죄사함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선언하고, 부부끼리 선언하고, 부모 자녀끼리 너 죄사함 받았다, 내가 너를 사하노라 하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죄사함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천주교 신부, 목사 같은 성직자 개인의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만 이 죄사함이 선언되고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죄사함의 권세와 은혜가 있고,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곳에 우리 삼위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자와 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에서 비롯된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그들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우는 그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도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먼저 아시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이 현장에 왜 왔는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잘못을 찾고 실수를 찾고 꼬투리를 찾고 건덕지를 찾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목적과 계획, 동기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 앞에서 도를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혜롭게 좀 처리하시면 어떻습니까? 기회를 엿보고 다음을 기약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수, 그 기다리고 있는 꼬투리인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그들 앞에서 해버리신 겁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입을 벌리고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의 입에다가 이 말을 넣어주셨냐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없을 때 해도 되잖아요. 하필 전국 각지에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노련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였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주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들 보고 들으라고,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들이 고소할 것을 아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예수님을 고소할 거지만, 예수님을 핍박할 사람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도 천국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치유, 그들의 몸과 영혼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놀랍게 지금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 선포에 죄사함의 은혜가 따르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올무가 될 줄 아시면서도 그 입에, 입도 아니죠, 그 사자의 아가리 같은 그들의 입에 말씀 선포를 하시며 그 원하는 것들을 넣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자, 약한 자, 선한 자 모두를 지금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 필요를 채우시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죄사함의 은혜가 지금도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까지 단 하나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너희들 이걸 알아라. 너희들 나에게 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죠.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온갖 종류의 동기가 있고 온갖 종류의 목적, 의도, 필요가 다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말이 많고 얼마나 못됐고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는 그 누구도 다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입니까? 이 집이 꽉 들어 찼는데, 빈자리가 좀 있긴 하지만 꽉 들어 찼는데 왜 모입니까? 심지어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모이고 왜 기다리고 있고 왜 지붕을 뜯어 꾸역꾸역 이 자리로 들어와야 합니까?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의도, 목사의 목적,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장로의 의도, 장로의 목적, 집사와 권사의 의도, 집사와 권사의 목적, 선배들의 목적, 선배들의 의도, 젊은이의 목적, 젊은이의 의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일으키시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맛보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현장에서 군중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내 피로 채웠다, 내 문제 해결했다, 그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독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채워진 피로로 여러분 자신을 죽일 겁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사람들처럼 작은 자들이 되어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땅에서 죄를 사하는 은혜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말씀의 현장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화명조항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